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 생활과 윤리, 죽음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자들이 혹은 철학 사상들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대생활의 문제들, 낙태, 자살, 안락사, 뇌사, 이렇게 이 죽음에 관한 철학적 이론 부분과 죽음에 관한 실제적 문제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험에는 아무래도 죽음에 관한 철학적인 해석, 철학적 이론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3점짜리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죽음을 공부할 때 각 사상가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죽음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죽음.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이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이 누구이든 여러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좀 재수가 없나요? 하지만 재수가 없을 일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죽듯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철학에서도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다는 탐구되던 주제이긴 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종교를 낳기도 했고 신화를 낳기도 했고요. 물론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조금 안 좋은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와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늘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지만 맞이하게 되는 게 너무 싫고 두렵고 이야기하기 싫고 이런 주제란 말이죠. 자, 그런 거북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결국 또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죽음에 관해서 각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은 유교, 불교, 도가 일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묶어가지고 우리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양의 유교, 불교, 도가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교. 여러분 EBS 강의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알겠죠?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자, 유교에서는 죽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애도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애도한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죽음은 슬퍼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슬픔을 느끼는 건 역시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유교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어떤 사건과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 사후 세계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 유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교는 죽음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요. 죽음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가 살아있을 때의 도덕적 삶에 훨씬 더 관심이 커요. 내가 살아있을 때 도덕적으로 살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어떤 세계를 사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의 이런 죽음관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살신성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죽여서 인을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죽여서 인을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인이라는 유교의 최고의 가치죠. 도덕적 가치죠. 그런 가치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유교의 죽음관에 관한 것들. 공자, 사람도 섬길 줄 모르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고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거나 죽음을 알려고 하기 전에 사람 먼저 제대로 섬기고 네 삶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유교를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프린트에는 없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유교는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례, 뭐 여러분에게 쉬운 용어로는 제사라고 하죠. 그런 제사나 제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유교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점은 살짝 모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유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중시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제례를 지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도덕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 이것을 유교에서 중시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도덕적 도리이기 때문이죠. 자, 유교 죽음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유교는 죽음은 자연스럽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유교의 죽음관이고요. 그 다음 불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불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교로서 불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학문, 어떤 철학으로서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 죽음관과 관련해서는 불교는 간단합니다. 죽음은 생로병과 더불어 네 가지 고통이자 삶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를 말하기 전에 무슨 좀 여담일 수도 있지만 불교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불교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뭐 좀 아시는 분은 석가모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석가모니. 그리고 불교 석가모니의 어떤 원래 본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왕자입니다. 왕자, 여러분. 왕족이에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떤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둔 탓에 궁전 안에서 항상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만 보면서 자라요. 근데 그러다가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궁궐 밖으로 첫 외출을 하게 됩니다. 한 10대 전후반이겠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가 되어서야 궁궐 밖으로 처음 나가보다니. 자, 아무튼 처음 궁궐 밖을 나간 시타르타에게 궁궐 밖 세상은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을 거고, 처음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시타르타를 무엇보다 뭐라고 할까요?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진 것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였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라 하면 병든 사람들, 늙은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항상 10몇 년간 혹은 10여 년간 아름답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난 아이에게 병든 사람, 나이 들어서 행동이 느려지고 몰골이 조금 추해진 사람,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아이의 충격이 과연 어땠을까? 우리들은 사실 짐작이 안 되죠. 근데 시타르타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그냥 충격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더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거친 다음에 뭐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를 참시하게 되는 이런 건데, 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네 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네 가지 고통이 뭐냐? 사고라고 부르는데 생, 노, 병, 사예요. 석가모니가 외출해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 고통이 생로병사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들고 늙는단 말이에요.
즉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뭐다?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고통뿐인 삶인데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고통에서 도대체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양법,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 그런 것들로 불교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사실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내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부처라고. 네. 부처님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유치한 질문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막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딴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일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깨달은 자?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라는 인사가 있는데, 성불하세요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룰 성자에 부처 불자를 써가지고 부처가 되세요, 깨달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깨닫는다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뭐냐? 이거는 설명하고 싶지만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생이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죽음 고통인 것 같죠? 뭔가 병듦도 뭔가 고통인 것 같죠? 늙는 것도 고통인 것 같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노병사 이 3가지는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 고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간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 역시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고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왜 고통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있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살아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밀려올까요? 곧 배고픔이란 고통이 몰려오고, 지루함이란 고통이 몰려올 것이고, 외로움이라는 고통도 몰려올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직업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냐면은 생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친구를 찾고,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때로는 좌절되고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4가지 고통 중에 으뜸가는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불교의 4가지 고통을 배우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더라.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늙고 병들다가 죽는다더라. 야, 참 의미 없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치 생이 주는 고통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을지, 지금 이 방송을 본 여러분의 전날은 어땠을지, 그 다음날은 어땠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여러분은 그날치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그 다음 날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하루치 고통을 이겨낸 자신을 한 번쯤은, 하루쯤은 혹은 잠깐이라도 꼭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불교에서는 죽음은 생로병과 더불어서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고통 중에 하나이고, 현상적으로 볼 때 죽음은 오온의 흩어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오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5가지 요소예요. 색, 수, 상, 행, 식.
합니다. 색수상행식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 죽음은 고통 중에 하나이고 삶, 늙음, 병과 더불어 고통 중에 하나이자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 흩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윤회설이라는 겁니다. 윤회설. 윤회설이라는 것은 바퀴 윤자에다가 돌아올 회자, 돌아갈 회자를 써가지고 바퀴처럼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 자, 불교에서 생로병사 4가지 고통은요 순차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순차적으로 가는데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으로 되돌아옵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무슨 뜻이냐? 윤회설은 여러분 전생 이런 말 알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은 내가 쌓은 업보에 따라서, 이 업보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단어로는 여러분 선행과 여러분 악행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세상에서 쌓은 선행과 악행의 양에 따라서 내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즉 죽는다고 해서 생이라는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생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회설이에요. 다만 내가 선행을 좀 많이 쌓았다면은 내가 다음 세상에는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악행뿐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다음 세상은 하찮은 미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고 막 벌레 같은. 근데 내가 이번 세상에 굉장히 착하게 살았다 이러면은 뭐 굉장히 뭐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윤회설. 이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결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죽음은 생로병과 더불어 4가지 고통이고 오온의 흩어짐인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것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결국 뭐로 돌아옵니까? 인생은 고통이라는 불교의 어떤 기본 명제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으면 됩니다. 이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열반이라고도 해요.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깨닫는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부처가 뭘 깨달은 자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원인을 깨달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그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을 뜻하는데, 즉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윤회에서, 생로병사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지를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이거 뭐 인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영어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 이 니르바나를 약간 미국식으로 읽으면은 너바나라는 그룹이 되는데, 너바나라고 락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무튼 불교에서의 죽음과는 이렇습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 인생은 고통이고 죽음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 고통이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설에 의해서 다시 또 태어나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깨닫는다면, 해탈과 열반에 오른다면 너는 죽음의 고통에서 혹은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또 조금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윤회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윤회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과학적인 일리는 둘째 치더라도 뭐 철학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행을 권장한다라는 면에서 참 좋을 수는 있는데, 일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불교 국가들은 윤회설을 사실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고 있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른한테
우리는 뭐 대든다거나 반말을 쓰는 거에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죠. 그 정도로 무의식 중에 우리는 유교가 이렇게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다면 불교 국가의 사람들은 윤회설이 그 정도로 자신의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나라의 사람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들을 그렇게 도와야 될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너는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받는 거니까 뭐 우리가 굳이 널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태국 이런 데 가면 유독 또 트랜스젠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전생에 남자였는데 이번 생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여자의 탈을 쓰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다시 전생에 남자의 성을 찾으려고 저런 수술을 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보다 조금은 더 거부감을 덜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렇기도 합니다. 사상이 인간의 삶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국가에 주는 영향 조금 특이하죠. 자, 그 다음 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는 셋 중에서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도가 한번 봅시다. 도가는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 두 문장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다. 삶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겠죠. 간혹 쪼잔한 사설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삶을 기의 흩어짐이라고 보고 죽음을 기의 모임이라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준 낮은 문제지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죽음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유교랑 같네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당연한 거다. 오히려 안 죽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장자의 일화를 보면은 도가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노자와 장자가 있는데 그 중에 장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시체를 들판에 그냥 둔 채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친구가 마침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야 장자 너 왜 그러느냐, 아무리 뭐 마누라가 죽은 게 설령 기쁘다 할지언정 이렇게 시체를 던져놓고 이건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아내는 태어났고 그래서 죽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 겪었을 뿐인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교는 자연스럽지만 슬퍼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가에서는 슬퍼하지조차도 않았다. 왜?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양의 유불도의 죽음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서양의 죽음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양의 죽음관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죽음관은 동양의 죽음관보다는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플라톤, 에피크로스, 하이데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역시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 같은 경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제일 먼저 있다, 그렇죠?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둘 이자에다가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요.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 중에 하나가는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는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의 삶과 천국이라는 이상적인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플라톤 역시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현실이라는 곳과 이데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현실의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불완전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현실에 속해 있는 것은 육체고요. 이데아에 속해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플라톤이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도 사실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던 시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테네에 살았고요.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던 거의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죠. 도편 추방법이니 이런 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아고라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플라톤은 근데 일단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플라톤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천재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천재에 걸맞는 엘리트주의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멍청하고 못난 사람들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게 플라톤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플라톤이라는 사람 되게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아테네는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크나큰 실책을 저지르죠. 어떤 실책을 저지르냐면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로 투표를 통해서 죽여버리죠. 플라톤은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혹은 모자란 다수가 이끌어가는 정치와 현실이 불완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이런 불완전한 게 전부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 말고 이상적이고 완전한 세상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과 같은 지혜를 열심히 발휘하고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철학자들은 그런 완전한 세계를 잠깐이나마 조금이나마 엿보거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플라톤은 현실과 이데아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현실은 불완전하고요. 우리의 육체가 적혀 있는 곳이에요. 선생님, 왜 현실에 우리 육체가 있습니까? 육체는 불완전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왜 불완전한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울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현실은 불완전한 곳이고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곳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즉 이데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완벽한 존재예요. 하지만 현실에서 육체와 합쳐지면서 불완전함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데아는 또 더 말하자면 완전한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 상태일 때는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나 수능을 치면 만점이었다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못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버리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그 점수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막 상처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자, 아무튼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을 나누어서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원론적 세계가 이해가 된다면은 이렇게 다음 사고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플라톤의 입장에서 육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멸이에요. 육체가 소멸되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죠? 영혼이 남죠. 근데 그 영혼은 무엇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완전한 지식을 가진 존재죠. 즉 플라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데아로 가는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죠. 불완전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막 방해하던 그런 육체에서 벗어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의 죽음론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에피쿠로스 학파 한번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제쯤 사상이냐면요, 플라톤은 도시국가, 즉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둘이서 싸우던 그런 국가,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대의 사람이라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런 모든 짜잘한 도시국가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합병이 되었을 때의 어떤 사상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사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자연법 할 때 배웠는데
에피쿠로스학파는 스토아학파랑은 조금 반대로 이 친구들은 감각을 중시하고 쾌락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피쿠로스학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요. 자, 에피쿠로스학파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죽음에 관해서만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하지만 그래도 에피쿠로스학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에피쿠로스학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학파는 지문으로 띄워드릴게요. 근데 쾌락주의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장하냐면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선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처음에는 쾌락주의의 가바가 돼서 쾌락주의를 살펴봐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철학이라는 것은 낯선 것,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거라고 했죠. 에피쿠로스는 요 쾌락이라는 놈을 낯설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에피쿠로스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조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쾌락의 역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쾌락의 역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은 뭐 요즘 최근에 서브웨이 샌드위치 이거 너무 맛있던데, 그리고 선생님 뭐 술도 되게 좋아하고 한데, 자, 제가 샌드위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어요. 너무너무 저의 쾌락은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좋아하니까 샌드위치를 하나 더 먹었어요. 2개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선이라고 했고, 나는 샌드위치에서 쾌락을 얻으니까 샌드위치를 3개 먹고 4개 먹고 5개 먹고 6개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의 쾌락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에 먹었던 쾌락이 한 100이라고 친다면은 2번째 먹을 때, 3번째 먹을 때, 4번째, 5번째 먹을 때 또 계속 쾌락이 100으로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자, 쾌락의 역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쾌락이라는 놈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쾌락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의 양이 줄어들기만 하면 다행이죠. 제가 6개까지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배부르고 해서 이제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샌드위치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고 배가 아프게 되겠죠. 아프다는 건 뭐죠? 고통이라는 거죠. 즉, 쾌락의 역설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쾌락이 줄어들고 마침내 고통이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에피쿠로스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 선함을 계속해서 추구했을 뿐인데 결국 나는 악해졌으니까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 이 친구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쾌락의 추구보다는,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게 왜 위험한 일인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쾌락이 줄어들고 고통이 오니까. 쾌락의 추구보다는 고통을 줄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 하면은 막 되게 향락에 찌든 삶, 무절제한 삶 이런 것들이 상상되기 쉽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런 삶을 권장합니다. 검소한 삶, 조용한 삶, 소박한 삶을 강조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한테는 결국 고통만 늘어갈 게 뻔하니까요. 가진 게 없다면은 내가 그것을 잃는다는 고통에 빠질 일도 없겠죠. 내가 소수의 친한 사람만 소수의 굉장히 잘 맞는 사람만 친하게 지낸다면 그 친구와 싸우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쾌락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다음 과제는 뭐가 되냐면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대상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잘 살펴보니까 인간은 어떨 때 가장 고통을 느끼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죽음을 탐구한 결과 에피쿠로스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어서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괴롭게 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치? 근데 고통을 느끼려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어야 돼. 근데 죽는 건 육체가 사라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죽으면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체를 막 칼로 이렇게 푹푹 찌르고 막 불로 태우고 했을 때 시체가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감각이 소멸돼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두 번째로 제시합니다. 존재하는 한 죽음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죽으면서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이고 죽으면은 죽은 상태 이렇게 둘의 상태만 있지 네가 살아있는 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이라는 거는 감각이 있는 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네가 무언가 느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 감각이 있을 때는 죽음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냥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의 흩어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에피쿠로스 아파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고요.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살아있는 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이데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자,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지 싶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이 사람을 대학생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들어보고 막연하게 와, 이름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거 아마 어쩌면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실존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자, 이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하이데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실존주의는요, 어떻게 등장하게 된 철학이냐면요.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들은요,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물을 보든 인간을 보든 본질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존재가 원래 그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냐, 그 존재의 성질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이다. 그렇죠? 칫솔의 본질은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탐구하는 게 철학의 주된 과제였고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이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지은 게 이전까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동물, 다른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고상함을 가지고 동물과는 격이 다른 존재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커져갈 무렵에 인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은 바로 세계대전이에요. 월드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자, 전 세계가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거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1, 2차 대전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은 지성을 가진 동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은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보다 훨씬 더 잔혹했고요. 동물보다 훨씬 더 무분별하게 같은 동족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인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야,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 어떤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 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이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 노래 가사로 들었죠? 지금 이 순간 어떤 나의 존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는 그래요. 자, 의자는 원래 앉는 거지만 내가 이 의자로 무언가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의자의 실존은 본질은 앉는 거라고 할지라도 실존은 흉기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본질과 실존은 여러분 아무튼 어려우시면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아무튼 실존주의는 지금 이 순간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실존주의에서 하이데거 말고 하이데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철학자로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샤르트르가 남긴 유명한 말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성적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내가 이성적인 사람인지 용감한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아무튼 하이데거 역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중시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럼 이 실존주의에서 죽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봅시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 현존재라는 단어, 지금 이 순간의 존재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리고 이런 것도 싫은 사람은 그냥 현존재는 실존주의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이런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하이데거의 죽음관이네요. 죽음은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서 실존을 회복하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죽음관은. 자, 무슨 뜻이냐? 유한성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존을 회복한다는 것은, 실존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라고 했죠. 즉 하이데거의 죽음관을 해석하자면요, 죽음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지금 이 순간을 회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놀랍게도 익숙한 것들이 있으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요, 영원하다고 착각에 빠진 게 있으면 곧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다들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분이 계실 겁니다. 이 보호자분은요 많게는 19년간 여러분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살펴 줬을 것이고, 적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굉장히 곁에서 보살펴 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여러분이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애인이 생겨요. 이 애인이랑 이제 한 달 됐다고 쳐봅시다. 연애해서 한 달이 됐다. 여러분은 연애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연애해서 한 달 됐다. 굉장히 좋을 때죠. 너무너무 소중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한 달 사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19년간 나를 보살펴준 부모님보다 중시하기 시작해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 곁에 항상 있어 주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그냥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에 소중함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애인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날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더 애써 잡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 상황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는 건 우리가 인생을 보는 태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건 알지만 죽음이라는 거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이제부터. 딱히 뭔가를 먹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그러하듯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죽음을 통해서 끝나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에 집중을 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나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죽음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 죽음을 앞으로 미리 달려감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 수 있다.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간다. 뭔가 멋진 말이죠. 독일 철학의 특징이기는 한데, 즉 죽음을 예상해보면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나로서 사는 건 끝이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죽음관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여러분 이런 키워드들을 잘 익혀두셔서 풀면 되고요. 실존주의는 이 이론 자체가 워낙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로는 전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죽음과는 이거 두 개, 플라톤과 에피쿠로스가 조금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동서양 철학 사상가들의 죽음관을 다 살펴봤어요. 자, 다 살펴보았는데, 자, 이것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서양 철학자들 모두 다 함께 공통점이 가지고 있었는데, 죽음을 두렵거나 싫은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될 것,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불교에서는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았나요? 근데 불교에서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 역시 두렵고 싫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동서양의 죽음 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각 사상가들 다 한 번쯤 요점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을 풀지 뭐를 할지 고민 중인데, 다음 시간에 미리 또 이렇게 제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윤리 게시판 좀 잘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